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대림절 제3주일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심을 기다린다는 의미의 대림절은 교회력의 첫 번째 절기에 해당합니다. 이 대림절은 성탄절을 앞둔 시기에 있기에 대개는 기쁨의 정서가 저변에 깔려 있지만 이 기쁨은 장엄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기쁨입니다. 그렇기에 어떤 가벼운 감정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함을 간직한 그런 기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대 교회로부터 이 대림절은 온 교회에 금식을 선포하고 집중적인 기도의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가톨릭 예전에서는 지금도 하늘 높은 곳에는 천주께 영광이라는 문구로 시작되는 대영광송이 이 대림절 기간에는 미사에서 생략됨으로써 이 절기의 근엄한 성격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정신을 계승하는 교회에서는 다시 오실 주님을 거룩한 마음과 경건한 생활로 준비하는 계절이 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우리 개혁교회 역시 이 기간은 회개의 색깔인 보라색을 교회력 색깔로 사용합니다. 보라색을 교회력 색깔로 사용하는 시기는 오직 2번입니다. 한 번은 사순절 그리고 대림절입니다.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순절과 이 대림절은 기본적으로 그 정서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을 앞두고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기억하는 사순절과 성탄의 기쁨을 앞두고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신 하나님을 그 겸손과 낮아지심을 기억하는 대림절은 이처럼 내 삶과 신앙을 점검하고 회개와 기도의 시간을 보내는 시기라는 점에서 비슷한 면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대림절에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오늘 설교 제목과도 같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정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은 시편은 초대교회부터 사용된 대표적인 7개의 참회시 중 하나로 탄식시에 속합니다. 유명한 시편이어서 우리에게도 꽤 익숙한 본문입니다. 예를 들면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11절에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12절에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로 이어지는 그 부분은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라는 그런 복음송가로도 우리에게 유명한 구절입니다. 또 17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하는 부분도 여러 예배 시간에 자주 낭독되고 또 설교로도 전해진 그런 익숙한 구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성경을 낭독할 때는 6절부터 9절까지 읽었습니다만 오늘 본문은 이 시편 51편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나누는 동안 51편 전체를 앞에 두고서 여기저기 오가며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51편을 1절부터 19절까지 천천히 읽어 내려가다 보면 이것이 한 사람의 기도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한 어투로 기록된 기도문이라는 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대개의 시편이 그렇듯이 이 시도 예배하며 올려드리는 신앙의 고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절을 보십시오. 나는 내 죄과를 아는데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지금 내 눈앞에 어른거리는 나의 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전 나를 고발하고 정죄하는 나의 죄로 인해 시인의 마음은 매우 무거운 상태입니다. 4절에 내가 오직 주님께만 범죄했다. 이 말은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표현하는 것으로 내가 다 깨끗한데 하나님께만 죄를 지었다는 말이 아니라 내 지은 죄가
그것이 사람을 향한 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을 향한 것이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행한,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두려움은 본문 속 화자로 하여금 무거운 입술을 떼며 어렵게 기도의 끈을 이어가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시면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 말씀은 의로우시다와 순전하시다의 앞뒤로 따옴표를 붙여서 읽으면 그 뜻이 더 분명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따옴표로 내가 대답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이든 그 말씀이 의로우시다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에도 나는 그 심판이 순전하시다고 말하겠다는 겁니다. 옳소이다. 마땅합니다. 저는 그런 판결을 받아도 쌉니다. 주님 말씀이 옳습니다. 주님께서 어떤 판결을 내리신다 하여도 나는 불평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서는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5절,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도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6절, 주님이시여, 주님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마음속을 주님의 지혜로 채워주옵소서. 7절,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나의 죄를 씻어 주소서. 그리고 8절에 이르러서는 내게 다시 기쁨을 달라고 외치면서 자신의 심정을 마치 꺾인 뼈와 같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 이하로부터 14절 전반부까지 이렇듯 애끓는 탄식의 기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에게 어려운 것은 기도뿐만이 아닙니다. 15절을 보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라고 합니다. 어떤 입술입니까? 여기서 입술은 노래하는 입술입니다. 나는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기쁘게 노래하고 싶은데 주님께서 내 입술을 열어주셔야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도뿐 아니라 이젠 찬송을 부르는 것도 힘에 겹고 낯설어졌습니다. 내 입술을 열어달라, 내 입을 열어 찬송을 부르게 해달라는 말은 이 화자가 처한 고뇌의 깊이가 어느 정도인지를 가늠하게 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16절에는 주님께서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합니다. 제사 드리고 해결된 문제였으면 내가 진작에 했다는 겁니다. 16절에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드렸을 것이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 거면 내가 진작에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총체적인 난국입니다. 보십시오. 기도하려고 하지만 쉽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찬송하려고 해도 어렵습니다. 입술이 떼어지지가 않습니다. 제사를 드리려 하나 제사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하겠습니까? 그래서인지 이 시는 1절부터 이렇게 외치면서 시작합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어달라는, 내 입술을 열어 다시 찬양하게 해달라는, 나의 제사를 다시 기쁘게 받아달라는, 도대체 무엇이 이 시인으로 하여금 이러한 절박함을 표현하게 하였을까? 시편 51편의 표제어는 이 시의 주인공이 다윗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알고 계신 것처럼 다윗은 왕입니다. 이스라엘 왕정시대 중에서도 가장 위대한 왕이었죠. 그 왕이 지금 한 여인을 취했습니다. 누가 왕을 비난하겠습니까? 누가 왕을 정죄하겠습니까? 누가 감히 왕을 욕할 수 있겠습니까? 다윗도 알았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다는 거, 적어도 그런 힘이 내게 있다는 거 다윗도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렇게 자신의 죄를 덮었습니다. 쉬웠습니다. 나는 왕이었으니까요.
그 후로도 다윗은 평소처럼 옷을 입고 평소처럼 잠을 자고 사람을 만나고 대화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소처럼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평소처럼 기도하고 찬양을 불렀을 것입니다. 변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그의 마음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 들려준 하나님의 말씀은 다윗의 마음을 예리하게 파고들었습니다. 다윗은 그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죄를 깨닫게 되자 다윗이 경험한 가장 큰 변화는 아이러니하게도 그동안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과 나 사이의 커다란 단절이었습니다. 나단을 만나기 전 다윗은 오늘식으로 말하자면 주일마다 예배 안 드렸겠습니까? 찬양하지 않았겠습니까? 잠자기 전에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했겠죠. 사무엘하 11장 27절을 보면 다윗이 밧세바의 남편을 죽인 뒤 밧세바를 왕궁에 데려다 그의 아내로 삼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았답니다. 아들을. 그러니까 이 아들은 밧세바의 뱃속에서만 10개월은 있었을 텐데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아들을 낳기까지 거의 한 1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는 거죠. 1년 동안이나 다윗은 몰랐다는 겁니다. 1년 동안이나 다윗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면서도 나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서 죽어 있었음을 인식하지 못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예배의 사람, 찬양의 사람으로 알려진 다윗의 이야기입니다.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다. 주님의 목전에서 나는 죄를 지었다. 주님의 심판에 나는 아무 할 말이 없다. 나는 마치 꺾인 뼈와 같아서 더 이상 찬양할 수도 예배할 수도 없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인됨을 뼈저리게 느끼는 것은 익숙해지고 무뎌진 나의 예배를 다시 새롭게 갱신할 수 있는 신앙의 동력이 되기도 합니다. 죄는 그 자체로는 비극적이지만 죄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회복의 시작을 알린다는 점에서 희망적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철저한 회개를 통해 그 희망의 끈을 붙잡은 것이죠. 평소 출퇴근을 자동차를 운전하는 저로서는 제때에 기름을 넣는 것을 자주 깜빡합니다. 제 차 주유등에 불이 들어온 거를 처음 본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 이러다 차가 서면 어떡하냐, 엔진이 꺼지면 어떡하냐. 물론 저는 알고 있죠. 이 차의 기름통이 35리터 들이고 주유등은 주로 5리터가 남았을 때 켜지니까 내 차는 리터당 몇 킬로를 가니까 5리터면 앞으로 몇 킬로는 갈 수 있겠구나. 이걸 다 아니까 이 정도면 우리 집에서 교회도 왔다 갔다 해도 될 정도의 그것까진 다 알고 있지만 당황하지 않고 또 설명을 해줬는데 가다가 주유소에 보이면 넣어도 되고 없으면 내일 넣어도 된다. 그런데 아내는 이 경고등이 불편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가까운 주유소에서 기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해 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이런 주유등이 있었으면 좋겠다. 매일 말씀을 보고 매일 기도하고 또 매일 예배 드리는 삶을 산다 하지만 다윗같이 훌륭한 인물도 모르고 살았는데 나라고 그러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또 한편으론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아니, 어쩌면 우리 신앙생활에는 이미 여러 번 경고등이 켜졌지만 물론 처음에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고 깜짝 놀라서 제각 수정해서 나의 신앙을 지켰지만 이것조차 반복되는 기나긴 신앙생활 여정 속에 경험치가 쌓이고 쌓여 때론 무뎌지고 때론 뒤로 미루며 그렇게 반복하며 지내는 동안 편하게 세팅된 나의 생활 패턴에 적응되어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드려도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저 경고등 내 여러 번 봤는데 별거 없어. 오늘 은혜 없으면 내일 받으면 되지. 이번 주 아니면 다음 주. 올해 아니면 내년에 회복하지 뭐. 그러다 차차 영적 생명이 되어서 주황색 경고등도 이것이 무슨 색인지, 앞으로 가라는 건지, 멈추라는 건지, 조심하라는 건지 전혀 분간하지 못하는
그래서 겉은 신앙인이지만 속은 별 다를 게 없는, 이 세상에 아무런 복음의 능력을 행하지도 못하고 복음의 풍성한 열매를 맺지 못하며 나아가 스스로조차 그 값진 복음의 기쁨을, 감동을 잃어버린 채 마치 프로그램이 돌아가듯이 신앙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은 아닐까? 제 최근 만나는 사람마다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좀 거대 담론인데, 한국 교회를 침체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정체기로 보십니까? 아니면 완만하게라도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한국 교회가 침체기를 겪고 있다고 대답하더군요. 여기에 한 명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한국 교회를 당신의 신앙생활로 바꿔 묻는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대다수가 작은 목소리로 예, 저의 신앙생활도 침체기를 겪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언제부터였습니까? 당신이 지금 침체기라고 진단하는 그 지표와 증거는 무엇입니까? 당신의 신앙생활의 황금기는 언제였습니까? 오늘 이 시의 화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죄를 잘 압니다. 내가 지은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주여, 나는 주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맞습니다. 말하며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그 심판이 정당하고 옳소이다 라고 말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처럼 죄를 대면하는 것이 불편하고도 고통스러운 자기 고백이지만 이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갱신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여, 나를 정결케 하옵소서. 나를 씻어 주옵소서. 10절을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한 마음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바른 길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는 지각을 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정한 마음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또 정직한 영은 무엇입니까? 새 번역에는 견고한 심령이라 번역되었고 공동 번역에는 꿋꿋한 뜻이라 번역되었습니다. 여기 사용된 단어는 쿤이란 단어로 곧게 서다, 견고하게 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정직한 영이라는 말은 어떤 추상적인 개념의 깨끗한 영을 말한다기보다는 우리 말 뜻대로 정직, 바르고 곧은 영이라는 것이 뜻입니다. 흔들리고 타협하고 무너지고 혼탁해진 나의 영혼을 다시 바르고 곧게, 견고하게, 꿋꿋하게, 새롭게 만들어 달라는 것입니다. 이 기도는 나의 마음과 영을 다 새롭게 창조해 달라는 기도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말하기를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이렇듯 죄에 대한 깊은 인식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힘입어 심령의 강건함과 새로움을 힘입게 된다는 점에서 우리는 이 세계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깊이 감사하며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8, 19절은 이렇게 죄사함을 받고 새로운 심령의 창조를 경험한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회복된 이들이 하는 기도,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을 위한 기도입니다. 개인의 구원 경험은 반드시 예루살렘 공동체의 변화를 간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갑니다. 즉, 나 혼자만의 성을 쌓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의 성을 쌓는 것, 즉 건강한 공동체의 회복과 연결됩니다. 그래서 19절에는 그들이 곧 나 혼자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의의 제사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간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사회, 우리가 만들어가는 공동체에도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간구하는 기도로 이 시편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이 짧은 시 19절의 이 51편 말씀은
이처럼 우리에게 깊은 회개와 탄식을 촉구하는 한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순복과 그로 인한 심령의 새로운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으며, 그리고 그러한 구원의 기쁨을 회복한 이들이 결국 나아갈 방향인 사회적 구원의 단계까지 압축적인 기도문으로 잘 그려내고 있습니다. 순환절이 고난받는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기간이라면 대림절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을 생각하는 기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특별히 이 대림절의 묵상은 그것도 하나님이 아기 사람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어떤 싸움터의 장수가 아니라, 군림하는 황제가 아니라 아기 예수로 오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기에게서 느끼는 그 순한 감정 그대로, 그 순한 임금으로, 겸손한 왕으로 우리 곁에 오신 것입니다. 저는 이 대림절에 생각나는 개인적인 에피소드가 하나 있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 때 이야기인데요. 요즘은 그런 게 있는지 아이들한테 물어봤더니 없다고 하더군요. 제 초등학교 때는 일일 교사라고 스승의 날 때 부모님 중 한 분을 모셔다가 그분을 하루 이제 스승으로 세우는, 거기에 이제 저희 아버지가 초대되었습니다. 제 초등학교 3, 4학년, 몇 학년인지는 정확히 기억은 나지 않는데 초등학교 때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걱정했던 게 아직도 기억납니다. 우리 아빠 설교하면 안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이 초등학생들 앞에 두고 또 엉뚱한 설교하면 안 되는데, 그 오만 걱정을 하면서 아버지가 드디어 이제 강단에 섰죠. 다름이 아니라 그날 그 수업 제목이 이거였습니다. 흙처럼 온유하자. 네, 무슨 도덕 시간도 아니고, 그 내용인 즉슨 뭐냐면, 이 흙이라는 거는 사람이 맨날 밟아도, 짐승이 밟아도, 오줌을 싸도, 똥을 싸도 아무 불평을 안 는다는 겁니다. 너네들이 살 때 이 흙처럼 온유하게 살라는 겁니다. 참 이게 몇 년이 지났습니까? 지금도 기억나는 거 보면 명설교죠. 식은땀도 나고. 저는 이 흙처럼 온유하라는 이 설교, 그 말씀을 떠올릴 때 이 대림절에 아기 예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람이 되신 그 하나님의 온유하심, 아기 예수로 오신 주님의 그 온유하심이 저는 이 대림절에 제 어렸을 때 에피소드와 함께 떠오릅니다. 우리 예수님 참 온유하시지. 이 겸손의 왕 아기 예수 앞에 우리를 둘러싼 모든 교만과 자존심 내려놓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나를 감추려고 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방어 기제, 수치심 내려놓고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주님을 맞이하는 대림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도 심지어 문을 두드리시는 그 온유하신 주님, 우리 그 주님께 우리 자신을 완전히 개방하고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늘 본문과도 같이 우리의 상한 마음이 또 통회하는 영이 새 힘을 얻도록, 우리 그렇게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리라 믿습니다. 시편 한 구절을 읽고 기도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시편 19편 12절 이하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에 우리 신앙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나단 선지자가 잠자던 다윗의 영과 마음을 깨운 것처럼 저희에게도 말씀하여 주셔서 이 대림절이 큰 회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1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